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유튜브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아멘도 하시고 또 할렐루야도 하시고 반응도 하시면 제가 댓글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7절 조금 길지만 우리 도일 형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몇 절이죠? 네, 순간 제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공합시다. 성공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도일 형제가 또 얼마나 귀한지 전공을 바꾸어서 사회복지를 땄는데 내일부터 출근을 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아마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성공하는 길을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기업의 사장님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일 거예요. 그렇죠? 가수들은 뭐가 성공일까요? 네, 미스트롯 나와가지고 1등 하는 게 요즘 TV만 틀면 미스트롯 연결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홍 권사님이 영탁이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영탁이 아닌가요? 이제 이민호를 좋아하셔가지고 이민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 강민호인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김영웅인가요? 맞아요. 김영웅 죄송합니다. 임영웅인가요? 이제 제가 성희롱까지 했습니다. 임영웅을 저희 아내한테 전도하려고 임영웅이 나오면 영웅이 나오니까 보라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우리 박점순 권사님은 또 우리 누구죠? 예, 김호중 좋아하셔가지고 저에게 CD를 또 선물해서 제가 또 제 차에서 CD로 또 듣고 이렇게 요즘에 붐인 것 같아요. 그런 가수들은 그렇게 1등을 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인지도를 많이 쌓는 걸 성공이라고 하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정치 대결에서 이기는 걸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입시생들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또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공은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거나 인정받을 때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성공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는 기준은 일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배웠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말을 바꿔보면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요셉을 성공했다라고 평가했습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분야에 또 최고에 올랐을 때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했냐면 2번 나오는데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 쓰고 감옥 생활할 때, 이렇게 2번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성공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너가 지금 성공했다라고 평가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일까요? 성공자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사형당하셨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형당한 겁니다. 실패자죠.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3분의 2의 성경을 쓴 사도 바울, 실패자였어요. 모세 역시 실패자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실패자였어요. 예수님 돈 한 푼 없고 집 하나 없었습니다. 바울 마찬가지였죠. 떠돌이 생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실패자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평생을 광야에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지만 우리는 그 인물들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를 닮고 싶어하고 바울을 닮고 싶어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이 하늘에 속한 삶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늘에 속해 있을 때 그 삶이 형통했다,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의 기준의 성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울도 모세의 삶도 보면 만사 형통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삶들,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몫으로 사실 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를 향해 가기 시작하실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성경을 가만 보면 마태복음 16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최북단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나 이제 십자가 지로 간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싹 지러 오시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 시작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전도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 복 받아. 복 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만사형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을 받는 게 복인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실 때 마치 세상이 받는 걸 받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스스로 믿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에요.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 신앙은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은 팔복 이야기거든요. 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늘의 복을 받냐,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도일 형제 마이크를 열어놔 주세요. 마태복음에서 말한 하늘, 마태복음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천국은 하늘나라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말한 하늘은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영어로 얘기하면 스카이, 그 스카이의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그 푸른 하늘 있죠. 요즘 하늘을 보면 우리나라가 꼭 동남아시아 같아요. 더워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기 구름 너머 하늘 너머 우주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런 스카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요, 헤븐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의식에서 하늘, 헤븐은요, 초월적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이렇게 쓸 때 초월적인 공간을 표현해서 헤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이걸 좀 멋진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게 하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주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지구에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땅은 주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발을 밟고 있대요. 하늘은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 어디에나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주에 계시고 지구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죽으면 가는 거다? 아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육신을 벗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다시 이 땅이 그냥 이런 땅이 아니라 완전한 천국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그냥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네, 여러분, 하늘이 주님이 계신 곳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상이 크다고 나옵니다. 어디에서 크냐면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여러분,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나라도 계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미 하늘의 상급을 많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호적에 파버리겠다라는 분, 옛날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의 주요 레퍼토리였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매 맞는 분, 옛날에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저희 시골에서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마을을 머리끄댕이 잡고 돌아다니셨던 분도 계세요. 그래도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 오시더라고요. 이게 믿음 때문에, 의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께 구박받은 일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감당해냈었죠. 그 결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물질과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사회학자들은요, 부흥과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 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우크라이나 개신교 퍼센테이지가 3%에서 4%래요. 우리처럼 이 기독교가.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면 러시아 종교회나 천주교나 막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 성장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부흥이 있는 이유가 있대요. 뭔 줄 아세요? 미국이나 유럽을 봤더니 예수님을 믿으니까 경제 성장과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종교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믿음을 지켜온 것은 경제 성장과 결코 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기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 다윗 때와 같은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만한 작은 땅이잖아요. 다윗 때는 어디까지 나라가 확장되냐면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까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 나라까지도 확장이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살기 좋았죠.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잖아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몇 위? 11위. 어마어마한 대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그분들로 인해서 받은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나온 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쫙 풀어보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언제 들었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였잖아요.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날마다 유혹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막 윙크하면서, 기억나시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날마다 눈짓하며 유혹했다고 나와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거절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라고 거절하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걸음으로 반응했더니 요셉이 어떻게 돼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하실까요? 이 상태가 디카이오신의 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자기만족이에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자꾸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입니다. 천국 못 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 품에 안기냐? 바로 이 디카이오신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 저와 여러분이 이 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요셉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 18절 19절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할 거예요. 18절 19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단 한 번의 핍박을 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난 예수님 믿어 우겨도 안 믿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누군가가 막 핍박을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너만 예수 믿냐 이런 얘기를 듣거나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들어봤다면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내게 속하면 세상이 나한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반응한 건 사실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미워한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라는 거죠. 우린 계속 요한복음 15장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하늘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땅에서 살지만 지금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소속, 하늘 소속이에요.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요. 나중에 천국까지. 이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 소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중국적자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 하나는 천국 국적 갖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소속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소속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하십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요? 우리 엄마는 나의 이 큰 몸을 담을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작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웃으시지만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근일 사관님이 왔잖아요.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저렇게 위트 있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내게 참 부족하다. 좀 노력 좀 해봐야겠다. 제가 좀 위트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니고데모가 얘기해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 고백하시죠? 아멘?
이런 말이 나오면 주저하지 말고 아멘 하시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죠? 아멘. 지금 여러분이 성령님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기도 그만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니, 안에 계시는데 왜 이렇게 성령님 오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무슨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바보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성령이 있는데 자꾸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성령 하면 뒤집어지는 거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뒤집어져도 괜찮아요. 뒤집어져서 예수 믿는 게 좋을까요? 안 뒤집어지고 예수 믿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사실 안 뒤집어지고 예수 믿는 게 더 좋아요. 너무 강팍하니까 뒤집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강팍하니까 안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은 뭐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모태신앙들 특히 안 뒤집어지거든요. 뒤집어질 필요가 없어서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뒤집어지지? 그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받아서 치유받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저 끝의 역사일 뿐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요, 기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아무 말짱 도루묵이에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귀신들 쫓아내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로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것 고치고, 그래서 뭐? 이거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순간 누구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려놓은 성령을 만나지 마세요.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다면, 단 한순간도 주님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것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럼 땅에 속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도 있고 땅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이 물과 섞일 수 없듯이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은 완전하게 섞일 수가 없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듣기 싫은 얘기도 듣고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라면. 여러분,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요, 언젠가 여러분들과 한 번 더 나눴었지만 선배들에게 굉장히 깍듯했던 학교였어요. 만약에 선배들에게 깍듯하게 대하지 않으면 선배들에게 엄청 맞았습니다. 한 번은 전교에서 가장 조그만 선배, 저희가 이제 선배들한테 맞으면 가슴을 그렇게 맞았어요. 안 보이니까. 그럼 이게 가슴을 맞다가 피하면 명치를 맞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맞고 나면 여기가 가시로 긁히듯이 막 다 멍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맞다 보니까 이제 이골이 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작은 선배가 어느 날 누가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선배를 이렇게 업신여겨? 바로 집합을 당해서 일주일 동안 10분 대기조를 했어요. 10분 대기조는 뭐냐면 쉬는 시간 10분마다 화장실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10분 동안 맞고 와서 수업 듣고 또 10분 또 수업 듣고 10분 있다가 맞고, 점심시간에 밥 먹자마자 몇 시까지 집합하면 점심시간에 맞고, 야간 자율학습하기 전에 맞는 거예요. 그런 학교였습니다. 참 거칠게 살았죠. 그래서 사실 군대 가서 조교들이 막 엎드려 뻗쳐 막 윽박지르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제가 눈을 똑바로 쳐다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군대에서 조교들이 당황해가지고 그래!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훈련소가 너무 편했습니다. 우리 선배들보다 너무 약했어요. 그럼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도망가면 되잖아요. 학교 전학 가면 되고. 학교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살던 곳은 섬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 섬 앞에서 표를 끊고 배를 타게 도와주는 사람이 방위예요. 그 방위들은 그냥 다 저희 섬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저는 섬에 방위로 가기 싫어서 그 당시에 자원하면 군대 가서 자원해서 군대 간 거예요. 그 방위들이요, 자기 방위라는 거 자존심 상해서 뭐라고 자기들끼리 불렀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해변대라. 해병대 말고 해변대. 해변을 지키는 군인, 그래서 해변대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그들이 도망가는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예요. 그런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배가 누구냐면 1년 선배. 군대도 맞고참이 제일 무섭대잖아요. 1년 선배가 제일 무서웠어요. 2년 선배는 명령 내리는 거예요. 야, 걔네들 조금 군기 좀 잡아라. 그럼 1년 선배들이 군기 잡는 거죠. 근데 1년 선배 중에 저를 유독 괴롭혔던 선배가 저희 담 하나 놓고 저희 밑에 집에서 살던 이름이 김규혜예요. 김규, 외자예요. 근데 지금 이 형님과는 허물없이 지내요. 제가 한번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 교회 와서 복음도 듣게 했어요. 그 형님 어느 날 술 먹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원영아,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왜요? 네가 목사님이 된 게 왜 이렇게 자랑스럽냐? 그러면서 농담 따먹게 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저를 때렸어요. 근데 이 형님이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일이에요. 인격적으로 정말 믿고 난 다음에 이 형님이 주일만 되면 저희 집, 자기 집으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요. 그러면 가서 있다가 안 일어나고 그 형님은 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저는 예배 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다로 오나요? 교회는 저희들의 유일한 놀이터였어요. 농구대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저희 섬엔 지금도 PC방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편하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PC 저희 섬을 추천합니다. 그 농구대 있고 탁구대 있고 노는 게 있으니까 교회 가서 오후 내내 노는 거예요.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날 학교를 가면 이 선배가 집합시키는 거예요. 저 때문에 친구들도 집합시키고 때론 저만 집합시키고 맞는 거예요. 점심시간 내내. 다음 주가 됩니다. 그럼 똑같이 맞습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선배가 어느 날 항복을 했어요. 그 선배가 저의 예배 시간을 뺏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 선배가 항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내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제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오셨는데 이번 주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린이집에 이제 운영했었는데 농촌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농사도 지었습니다. 평일날 당연히 어린이집에 출근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 농사는 당연히 주말에 짓는 거예요. 주말에 농사를 하면 제가 토요일날은 정말 잘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주일날은 제가 또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경운기를 끓일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 경운기를 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경운기 끓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아침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 철없는 저는 얘야 교회가 밥을 주던데요 이러면서 대들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학생들.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겪은 거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 욕 정말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실상을 보면요, 그 어떤 단체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방침에 동참하고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은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많아졌어요. 교회의 신뢰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봐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이런 일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해요. 속상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땅속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늘 대적하죠.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길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해요. 언제부터 공격했냐? 아담 때부터 공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공격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많은 공격들이 생겨날 거예요. 2주 전에 교회에서 뭐가 하나 날라왔어요. 시에서 뭐가 하나 날라왔어요. 교회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층 주방 옆에 그 비가름막 있잖아요. 그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철거 명령을 하래요. 철거 명령이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시에 알아보니까 누군가가 이거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투서를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이런 일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철거를 4월 달까지 하라 그러니까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미뤄놨어요.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딱 하고 끊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 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자리를 잡아가시기 시작하고, 목자님들은 순종함으로 따라와 주시고, 또 성도님들은 그 권위에 또 순종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는 게 뭡니까? 의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주님이 어떤 모습을 가장 인정할까요? 예수님을 증언할 때.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의 주된 사역은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갖가지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것을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그때 폭발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요.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 5,000명 막 돌아와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니라. 너희들 이미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처음부터 나를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엔 누구는 없냐면 가룟 유다는 없어요. 왜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는 척했거든요. 믿는 척하는 사람은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을 일어났다고요? 마귀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 아닐까요? 이런 삶에 때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형통함이 있었을 때 그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어쩌면 어려울 수 있는 그 노예 생활이지만 그 상황을 잘 버티고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는 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